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와 그의 것이라,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에 잡히지 맙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도 잡히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잡히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주님 앞에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잡혀 있는 거는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잡혀 있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주님 앞에 잡혀서 삽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 어느 순간 환경에 잡혀 있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잡혀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잡혀져 있는 경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내 환경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내가 왼쪽으로 갈까 내가 판단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내한테 누가 와가지고 쭉 상담을 해. 이런 자기 얘기. 그러면 딱 들으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대부분 보여.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들으면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 이거야. 그 딱 보여.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성경이 그냥 떠올라. 아, 이거야. 그냥 결론이 나와. 근데 내 문제를 갖고 딱 들어가면 야, 이거 오리무중이야.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게 뭐가 하고 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잡혀있다. 내가 내 환경한테 잡혀져 있다. 예,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요새는 뉴스가 정말로 우리 잘 나오잖아요. 특히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태풍이 거의 안 올라왔는데요. 태풍이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이 큰 구름이 보여요. 그다음 중앙에 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빙 이렇게 돌아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보다가 어나운서가 있다가 뭐라고 하면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요. 여기에 저기압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딱 보여. 이 태풍이 일로 올라올 확률이 높구나. 그냥 보여, 안 보여요? 딱 보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태풍이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이 구름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부딪혀서 고기압은 통과 못하고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겠네. 아이고, 이쪽에 있다 보면 고기압이 여기 있네. 이거 위로 올라오겠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핵 속에 있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핵 속에는 이게 돌아가는 게 안 보이니까 잔잔하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갈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나도 이렇지.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바리새인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그러지 말고 아이고 나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나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안 쫓아갈 수 있겠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뭐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잡혀 있고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유물로. 이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우리 가정은 안 그런가?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부부로 살지는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부모와 자식으로 살지도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부부로 산 거는 기억할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는 않으니까. 부모와 자식으로 산 것도 기억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성도로 살았던 건 기억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하늘나라 갔을 때 그래도 내가 우리 엄마였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참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저는요 91년도에 미국에 갔었거든요. 91년. 그때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가 세계 3위가 이번 우리나라 작년에 현대 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세 번째로 많이 팔았어요. 첫 번째로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1030만 대인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의 복스바겐 760만 대인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기아가 730만 대인가 세 번째로 많이 팔았어요. 이 세 번째로 많이 파는 게 8연속인가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현대차가 없었어요. 미국에. 현대차가 없었어요. 네, 현대차가.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현대 그때는 뭐냐면 소나타 그리고 산타페가 팔렸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아반떼라고 그러죠. 아반떼. 그런데 미국에서는 엘런트라로 팔리나 그래요. 근데 한번 오랜만에 한 번 보면 반가워가지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현대에서 나한테 10원 준 것도 없는데 내가 한국에서 그 차 타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차가 지나가면 계속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그냥 한국이라는 동질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동질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일생 동안 같이 살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낳아가지고 또 키우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면 부모 자식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라도 그렇게 같이 살았다. 그래서 부모의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 부모의 기도가 아니었고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복을 못 받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나라 가서도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성경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죄지어가지고 버림당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안 버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해줬는지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사울이 죄지었을 때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리고 그 왕위를 빼앗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줬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은 너가 죄 짓고 네 자손들이 죄 지으면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왕위도 빼앗아 가지 아니하고. 좀 아멘 좀 해봐요. 그 남의 얘기라고 뭐 다윗 얘기라고 그냥 그래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지.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입을 좀 뗍시다 원래는. 아멘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너가 죄짓고 네 자손들이 죄지어도 내가 너희들을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을 내가 버렸지만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무엇으로? 목동이 양을 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끌어 가듯이 내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며 몇 찰 때리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축복해 주겠다. 한 18가지 복을 얘기해요. 18가지. 마지막에 고난당하는 때 오늘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난당하는 때 고난에 당하는 이유가 한 19가지가 나와요. 환난의 때 마지막 때.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축복하시는데 한 18가지 19가지를 축복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 당장 없애버리고 싶은데 너 당장 나라를 쪼개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당대는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봐요. 오늘 보면 시와 찬미와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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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목이 감사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 감사로 예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나한테 잡혀 있다는 것은 죄에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죄에 잡혀져 있고 못난 성품에 잡혀져 있고 편협된 지식에 목사도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편협된 지식에 잡혀져 있고 자기 고정관념에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자신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이잖아요. 그렇게 잡혀져 있던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왔더니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로수가 다르더래요. 똑같은데 눈 달라 보여. 가로수가 다르더래. 햇빛이 다르더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제 모습이 다르더래. 우리는 보면 뭐라 그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철도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추행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에도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는 이 출퇴근 시간에 잘 다니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전철 타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예 그냥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이제 손잡이 잡고 오른손은 한 손은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있대. 이렇게. 왜? 손이 밑으로 가면 잘타면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빽빽한데 CCTV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시대에 산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어. 우리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있어. 거기 다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경을 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나오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나와서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분, 20분 좀 말리었으면 좋겠어. 10분, 20분 정도는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마음도 안정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기쁨이 자꾸 만들어지도록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누가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나밖에 못해. 누구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자꾸 우리를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후다다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후다다닥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그냥 얘기만 하다가 예배드리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기가 어려워. 좀 받기가 어려워. 네. 우리 연예인들 코미디언 중에 어떤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코미디언이 하는 얘기가 그 코미디언 남자가 얘기해요. 자기가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코미디언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가 봐. 근데 이 딸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6시면 학교를 간대. 그래가지고 야 너들 8시 반까지 학교 가면 되잖아. 왜 그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아니 8시까지 가야 된대. 그럼 8시까지 가면 천천히 가면 되잖아. 뭐 왜 그렇게 6시까지 가 그러더래. 천천히 가 그랬더니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 공부를 그렇게 빨리 하냐.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친구하고 둘이 맨날 6시 반이면 만나가지고 6시 반이면 학교 간대. 학교 가는데 저들 제일 둘이서 가는 게 거의 대부분 정교에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간대. 그렇게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된대. 예. 뭐냐 하면 특징이에요. 특징.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을 감사함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로는 보세요.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노래도 즐거이 부르자. 저는 하여튼 우리 최 권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최 권사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 식곤증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겠는가? 예. 저는 이 오후 예배 시간 찬양할 때 되면 식곤증이 막 사무실에서 막 일하다가 나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졸리는지 찬양하는데 찬양을 제대로 못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 졸음 시간에 깨어날 수 있는 커피를 마셔도 안 되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진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삶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안 나와도 아멘 아멘 하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시가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시가 많이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송으로 감사하며. 그래서 뭐냐면 이 시적인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옛날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뭐 2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씩 감사헌금도 보내주는 백남상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진짜 시를 진짜 국어 성색이 맞는 것 같아. 예, 시를 참 잘 써요. 그 보면
참 잘한다. 그런데 속으로 그래요. 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이분을 채우면, 십자가의 은혜가 조금만 채워지면 그 시가 진짜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또 잘 쓰시는데 더 믿음만 더 들어가고 더 십자가의 은혜만 들어가면 더 멋있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뭐 하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참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좀 잘할 텐데 말이지.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합니다. 하나님 뭐야? 감사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처럼 그렇게 즐거워할 일도 많지 않고 웃을 일도 많지 않고 신날 일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함으로 해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은 더 나갑니다. 범사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당해도 감사하고. 저는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이고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화요일 날 새벽 6시에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6시에 출발을 했는데 월요일 날도 저녁 10시 45분까지 강의를 했어요. 저쪽에서. 그리고 이제 6시에 이제 가는데, 갔다 오는데 거기서 이제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6시 한 10분이나 이렇게 넘어서 출발을 해왔는데, 집사님이 사무가 전화 왔어요. 신경 쓰지 말고 자라, 내가 알아서 갈게. 자라 그러고 우리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 45분이에요. 명절에 제가 명절 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명절에 병이 절 될 뻔했습니다. 이게 차 운전하러 차에 딱 타면 정신이 말똥해요. 근데 차를 운전하고 오다 보면 어느 순간 자고 있어. 그러면 또 졸음심 또 찾고, 그 다음에 또 휴게소 찾아가지고 또 잠깐 자요. 또 히터 켜고 잘 수는 없잖아요. 또 끄고 자. 그러면 또 조금 추위가 느껴지면 또 깨잖아요. 또 정신이 맑아. 또 딱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은 떠 있는데 집중해 멍하고 있어. 그러기를 계속, 그러니까 좀 막힌 것도 있었고, 오다가 쉬다가 하니까 4시 45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명절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는, 계속 아마 휴게소를 들린 거 생각하면 한 7, 8번 이상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말씀 드리는 것도 하여튼 뭐든지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눈물 흘려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그렇게 가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람 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왜 가지 많아서 감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감사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 강점의 집사님 저렇게 얼굴이 훤해도 속에 근심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거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잘나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꼭 하여튼 뭐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요. 오늘도 봐요. 오늘 예배 시간 많은 것 중에 하나도,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헷갈리지 않는 게 하나 있잖아요. 성경은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은 이랬다.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했다 그러지만 딱 한 가지.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룬 것은 변개되어졌고, 아멘? 그것과 아닌 것은 변개되어지지 않았다. 그거 얘기하면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번제, 그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쉽게 말해가지고 뭐가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됐던 것은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교회가 내 몸이라 바뀌어졌죠. 그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쫓아가면 안 돼.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다 크신 하나님. 그냥 생각으로만 크시다 그러지 말고 믿어보라. 믿어. 크신 하나님, 크신 왕, 그리고 땅 깊은 곳의 그 위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허리를 굽혀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줘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실까?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하나님은 통째로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어. 근데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요. 아멘.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그래? 나 어느 날 어젯밤에 간밤에 꿈꾸는데 주님이 와서 나 장로 시켜줬어.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안수해서 나 목사로 세워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목사일까요? 정신 나간 목사일까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가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냐면 선지자도 다 똑같아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농부였는데 그도 선지자가 될 때는 선지 학교에 들어와 선지자들 밑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해서 또 선지자가 그 과정을 뭐하고 성경에서는 다 빼버렸으니까 그렇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봐요. 디모데가 목사가 되잖아요. 디도도 목사가 되잖아요. 그들이 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마가도 주의 종이 돼 가잖아요. 또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또 일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주시는데? 음성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니까 마귀는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예수님 파는데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지분이 하나도 없어. 스승도 아니고 제자야.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그렇게 팔 수 있겠어요? 지분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형도 아니야. 그런데도 팔아. 마귀가 사용을 해. 참 진짜 뭐냐 하면 유다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우리나라 고종이에요. 나라를 2번이나 팔아먹어. 유다는 한 번 예수님 팔아먹는데 고종은 1905년에 외교권을 팔아먹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내치권을 팔아먹고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없어. 한 번에 나라가 끝나지 2번씩 팔아먹는 결국은 없어. 참 뭐냐 하면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통해 증거하면서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게 크레용 있잖아요. 크레용.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크레용 12색깔 딱 있으면 하나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딱 알아야 돼. 이걸 비슷하게 그 파스칼 있잖아요. 파스칼. 씻고 옆으로 번지는 거 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파란색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파란색 같지 않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직분자를 누굴 세우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장로를 세워요. 민수기 10장에 장로를 직분자라면 제일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민수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박 주세요. 부추 주세요. 마늘 주세요. 참외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먹을 걸 여기까지 끌고 와서 먹을 걸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광야 어디 가서 수박을 찾겠어요? 참외를 찾겠어요? 부추를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따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따져. 하나님 앞에 따져.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놓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은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부추 달라, 사과 달라, 배 달라, 감 달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을 따졌어. 그럴 때 하나님 말해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너를 도와줄 놈, 똑똑한 놈, 잘 괜찮은 놈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놈들 그놈들 70명을 불러와라. 선택해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갖다 세워라. 그러면 내가 그날 그들에게 장로 임직 줄 때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에게 부어줬던 성령 똑같이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 70명이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장로들은 족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70명이 한 번도 모세 편을 안 들어줘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는데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가나안 정탐하고 오잖아요. 가나안 정탐하고 오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해. 아니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장로 세워놨는데 우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직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나만 우리만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다 축복의 글로 함께 이끌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서리 집사는 평신도를 끌고 가야 되고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를 끌고 가야 되고
건사도 서리 집사들 끌고 안수 집사들 끌고 장로도 다 성도들을 끌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이끌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우리가 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사단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 왔던 사람들이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게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망하게 길로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가자.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끌어 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어 가다 보면 내가 좀 믿음으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안 서야 돼요? 믿음으로 좀 서야 돼. 예배도 좀 잘 드려야 되고 예배도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보면서 또 좀 그러면서 집사님 열심 좀 내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어려운 문제 나도 어려운 문제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응답 주시더라.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오면 둘이 손 잡고 뭐냐 하면 저쪽에 구석에 가가지고 유아실에 구석에 가가지고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하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갈지 있습니다. 8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지어다. 이건 뭐예요? 무리바. 여기에 마사. 여기 두 번이 똑같은 장소예요. 여기 마사 무리바에 왔는데 물이 있었다 없었다? 물이 없었어. 물이 없었어.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저 언덕에 우뚝 솟은 바위 반석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물을 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돌아다니니까 돌다가 거기 또 왔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때 기억 있지 않고 물이 펑펑 쏟아진 거 기억나잖아요. 하루 이틀 쏟아진 게 아니고 몇 달 쏟아졌으니까 거기 가면 물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있으리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갔더니 물이 없네. 말라버렸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자, 없다 한번 해봅시다.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눈물 날 때, 주님께 무릎 꿇는다. 아멘. 그때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그 어려울 때 그렇게 무릎 꿇는 걸 뭐 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하면 나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고 내 배우자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면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냥 또개 먹는 거야. 안 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화나던 것 돌이키고 짜증나던 것 돌이키고 불평을 가라앉힌다. 아멘. 그 힘든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가라앉혀야 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너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자, 봐요. 여기 물이 없을 때 처음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서 땅 두 번 쳐서 갈라서 물 냈잖아요. 이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명하여 물을 내라. 따라합시다.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팡이로 치면 안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작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10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을 지금 당해도 그때 응답해 주셨던 것과 오늘 응답하시는 모양이 달라. 일하시는 모습이 달라. 내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응답 안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응답해서 다 축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셔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 응답해 주셨다. 다 응답해 주셨다. 앞으로도 다 응답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다 응답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대로 가야 돼. 근데 모세가 보니까 무지몽매한 백성이야. 그렇게 다 응답해 줬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그 고마움이 없어. 다 응답해 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 보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해.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 내가 뭐 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들어.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이 안 터져요? 뭐 그런 분들 자녀들이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감사하고. 우라통이 터지는 것처럼 모세가 우라통이 터져 미치겠어. 그래 가가지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 뭐라 그랬는데? 명해라. 지팡이 때리지 말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해라.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내가 이 반석으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딱 때렸어. 모세가 순종했다, 순종 안 했다? 순종 안 했다. 물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고도 불순종한 경우 많아. 불순종하고도 응답받은 일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말, 너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 마음을 무리바와 마사와 같이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사 싸웠다 이 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왜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 돌아오면 또 물이 나야 되는데 왜 물 안 나냐고 싸웠다. 싸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때 너희들 다 봤다. 그리고 같이 11,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더라? 하나님을 근심시켰더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왜 근심했어요?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광야 어려운데 미혹을 받아서. 힘든 것에 미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고 어려움의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 응답하셨다.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다.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다.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다.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아멘. 이게 하나님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도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움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잘못된 말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고 어떻게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찍 나와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 각자에 있는 환경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